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주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도 다시 말씀을 좀 반복되어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실로 완벽하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칙솔들을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고요. 때가 되자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그 어떤 죄의 근성과 불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는 그런 힘을 빼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세밀한데요. 먼저는 얼떨결에 모세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2대 지도자가 된 우리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이제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있고 위축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먼저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시죠. 그리고 2장과 4장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필두로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표적을 경험합니다. 이 엄청난 표적인데요. 그리고 마른 땅과 길갈에도 우리를 상징하는 12돌의 기념비를 우뚝 세웠죠. 그리고 나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이 또 할례 받지 못한 그 세대를 향해 다시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제 싸워야 되는데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군인들의, 이 남성들의 생식기의 끝인 양피를 벤다라는 건 싸움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기를 원하시죠. 아마 지난주에도 힘 빠지는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참에 힘을 쫙 빼시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아마 이게 할례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여리고성 첫 전투를 앞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대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너를 필요할 때만 돕는 지원군이 되고 싶지 않다. 너의 모든 전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매듭짓고 돕는 직접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내가 너에게 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은 괜히 더 우리의 삶을 이제 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여한다라고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럴 때 비록 저희들은 당연한 것 같은 저희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더 놀라운 건 이 기독교의 좀 역설인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할수록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네, 그게 비밀입니다. 이거는 포기하고 체험을 경험한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최종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암송하면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5장 15절이었는데 우리 나래 간사님이 만드신 그 이미지를 보면 아마 막 당장이라도 신발을 벗고 싶다라는 충동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5장 15절 말씀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게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갑작스럽게 해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매주 암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부탁은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이 경험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다시 여러분께 고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삶의 전투를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 앞에 섭니다. 전투를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리고 전투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승리가 보장된 전략인데 제가 금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전략입니다. 이렇게 그 전략을 소개할게요. 그 전략은 단순히 여리고성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세계 전쟁사나 고대 전쟁사 어디를 보더라도 똑같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승리의 전략을 저희들의 삶에 동일하게 장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 앞에 마주했을 때 이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이유는 간단한데 제가 여리고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요.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방해 세력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 세력들이 다 저마다의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리고는 특별합니다. 왜냐? 구원받고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부르심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방해 세력입니다. 대표적이라고요.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대치하고 있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리고는 정확히 보자면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이제 한 2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로 다들 분리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넓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위치상 특이한 점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모두 여리고에 붙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 남쪽에는 아모리, 남서쪽엔 헷, 서쪽에는 히위, 북서쪽엔 브리스, 북쪽에는 가나안과 기르기스가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가나안 중심부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냥 여리고가 가장 크고 두려우니 무찔러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리고가 무너지면 가나안의 도시국가들, 흩어진 도시국가들이 결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행동은 굉장히 실수가 없어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략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그 주변이 계곡지대. 그리고 이중성벽입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외벽은 1.8m, 안에 내벽은 3.5m로 이중성벽입니다. 그럼 높이는 최소 9m 이상입니다. 한 9.2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저는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여리고가 그 계곡지대에 왜 이렇게 견고해졌냐고요. 좀 편하게 짓지.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재해와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 파괴와 건설을 이렇게 거듭하는 장소는요, 사람들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하게 그 성을 짓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고대 병법을 보면, 자, 여리고와 같은 성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 성은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싸운다면,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저를 닮은 사람도 주인공으로 좀 나와. 네, 닮고 싶은 사람, 어떤 굉장히 멋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안시성을 지켜가는데 이 중국이 안시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아시죠? 토두는 막 엄청나게 막 쐈습니다. 이걸 막 안시성의 주민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야, 저렇게 해서 우리를 침략한다고? 그랬더니 성을 막 짓고 사다리를 만들고, 중국인들이 해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고대 병법서를 보면 최소한 그런 것을 토둔을 쌓고 사다리를 제작하려면 최소 3에서 6개월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쌓을 재료도 없고 그런 공격도 불가하죠. 근데 그렇게 준비한다 한들 더 어려운 건, 그런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을 공격하려면 보통 최소 아군 중에 3분의 1은 목숨을 잃습니다. 최소.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미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했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데,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출입을 하지 않아요. 공격할 만한데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 보세요, 더더욱 틈이 없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제가 잘 소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전략 객관적인,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걸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리고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되죠. 큰 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도 예배자로 세우고 같이 영적 전투를 싸우고 사랑해주고 내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큰 걸림돌과 넘어야 될 산이 되는 여리고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매주 나누는 이 말씀, 날마다 보는 큐티 본문, 그리고 암송 구절,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말씀의 풍요 세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요? 여리고라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잊고 싶어서인지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러면서 남들에게도 막 살아야 되는데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워. 저 여리고가 없어져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마음이 여리고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리고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예상 불가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불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론 영적인 공격의 한 부류지만, 화살이 우리를 쏠 때요, 그 화살은 출처를 몰라요. 이런 어려움이에요. 출처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건강의 악화, 교통사고, 재정의 갑작스러운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여리고일 수 있어요.
또한 여리고는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구멍을 뻥 뚫어놓죠. 이 구멍이 뻥 뚫어나면 틈만 나면 추워요. 자꾸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남들이 그 기억을 되살리게 막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단어입니다. 진. 헬라어로 이 진이란 단어는 성이란 뜻이고 요새란 뜻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내 마음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요새가 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중요한 건 이것이 갑자기든 오래든 지속적이든 상관없이 악한 사단은 갑작스러운 지속적인 문제들 상관없이 물불 안 가리고 끊임없이 그 연약함을 틈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에 기름을 붓듯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반응은 뭐죠?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원망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때로는 죽이고 싶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생의 여리고를 붙잡고 악한 사단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사단은 그 삶의 여리고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면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도 끊어져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끊어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는 분리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단이 바짝 긴장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리고가 이렇게 불가능한, 이제 처치 불가능한 문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방법과 승리의 분명한 전략이 오늘 말씀에 간단히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은 그 여리고를 이제 피하지 않고 버티고 이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보시죠.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좀 이상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리고성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삥삥 돌라고 해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13바퀴를 돌아라.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리고 주민들이 뭐 하는 거지? 이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은 아직 죽지 않은 순양의 이 뿔로 만든 나팔일 거예요. 그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그 나팔을 지속적으로 불어라. 이게 전략입니다. 이 모습부터가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칼과 창은 없고 대열의 중앙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계속 불어라. 언제까지요? 일주일 동안. 단 6일은 이제 어떻게 하죠? 한 바퀴만 돌면서 불고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며 불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도는 기간, 자, 지속적으로 뭐예요?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13번 해야 되는데 계속 불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승리의 전략을 제가 좀 정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을 돌아라, 언약궤를 중앙에 두라, 앞뒤로 배열을 맞춰라, 그리고 침묵하라.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전략은 하나예요. 뭘까요? 나팔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팔을 불어라. 자, 여기서 핵심은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고대 근동 당시 또 성경에 나팔을 분다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되죠. 자, 첫 번째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전쟁의 선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싸우고 싶다. 그럼 뭐 해요? 나팔을 불죠. 어떻게 나팔을 불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할 때 내가 이제 적군인 너희들과 싸울 거야 이럴 때 뭐예요? 나팔을 불었대요.
그때 쓰였던 히브리 단어가 하초츠라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초츠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0장에도 나오더라고요. 예배할 때 쓰였던 단어인데 전쟁할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나와요.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쟁의 선언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선언하는 선포로서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쇼파르입니다. 근데 이 나팔을 주로 언제 불었냐면 평소에도 평화가 필요할 때도 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에 불렀대요. 희년이 언제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희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나팔을 쇼파르 나팔도 불지만 중요한 건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소속된 노예들이 자유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더 기쁜 소식은 빚을 다 탕감해줘요. 할렐루야. 저만 기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때로부터 물려오던 소유물이 있는데 그걸 다 팔았어. 근데 희년이 되면 내가 판 땅과 그런 빚들을 다 돌려줘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요. 할렐루야. 그런 희년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지집사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빚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탕감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 50년 만에 한 번 희년 때 뭘 불었대요? 나팔을 부는데 그때 부는 나팔은 쇼파르.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쇼파르. 자, 두 가지예요. 하초츠라, 쇼파르. 전쟁, 평화. 평화, 전쟁. 질문은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불렀던 나팔은 전쟁일까요? 평화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뭐일까요? 하초츠라일까요? 쇼파르일까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이 단어를 보니 두 번째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죠?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칼과 창과 방패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무엇으로요? 이미 약속된 평화의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데 오늘 나팔을 통해 7일간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평화는 물리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어떤 힘의 권력을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린 이런 평안을 사실 동경합니다. 저도 그래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나온 쇼파르, 이 평안은 외부의 환경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 내면에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에 그 이방 민족에게 주기 원하셨던 평안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결국 생겨버린 내 마음의 모든 어둠과 저주가 끊어지는 온전한 평안입니다. 사실 이 평안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 모두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시적입니다. 이 평안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구약뿐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평안은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된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으로 여리고도 버티고 극복하고 결국에는 무너뜨린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국 제자들에게 선물로 뭘 주신다고 했죠?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이 잠시 후에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앞으로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평안이 될 거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4절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승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7일 완전 숫자라고 하는데 7 제사장, 7 양강나팔, 7일 동안 계속 양강나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은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순간뿐 아니라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를 극복해야 된다면 그 평안의 힘으로 선포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여리고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요. 아멘. 놀라운 건 오늘 승리의 원리가 정말 완벽하다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것을 저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지만 이 의미뿐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지만 다름 아닌 침묵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과 동시에 뭘 하래요? 침묵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죠. 7일 동안 정말 힘든 훈련인데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침묵 훈련입니다. 자,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아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그리고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자, 때가 되면 명령하는 그날에 외쳐라. 그날이 언제죠? 7일째입니다. 7일째 마지막 7번째 양극나팔을 울며 돈 그 다음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이 되면 그때 외치고 5절 말씀 보니 그때 성벽은 무너집니다. 자, 침묵은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죽어야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이 침묵 훈련을 십자가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장기가 뭐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도 매료시키고 남도 매료시킵니다.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에 구멍난 견고한지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통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매주 또는 날마다 그 하늘의 평안이, 놀라운 은혜가 왜 얼마 가지 못하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침묵하지 않아서입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나팔을 부는 동시에 침묵하는 훈련을 함께 하십시오. 자, 나팔과 침묵, 침묵과 나팔.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팔을 불며 침묵하라. 네,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본다? 거기에 침묵까지? 오, 주님,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선포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동시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인정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저희들의 삶을 볼 때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가뜩이나 참 은혜를 지키기가 어려울 시대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헛된 줄을 알면서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오늘 권사님도 이제 입원하셨고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 쓰러져 버리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여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에게 주신 전문 용어로 계명이라고 하고,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싶은데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리고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진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완벽한 시간이 있다. 분명하고 실수 없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인생엔 기다리고 있다. 비록 거대한 인생의 여리고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지만 묵묵히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침묵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7일, 어떤 분들에게는 14일, 그게 수년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미나 집사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아마도 우리 집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픔을 겪을 때부터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걸린 일이에요. 어머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타이밍은. 우리 하나 집사님 아버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은, 저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마다 무언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실수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나팔을 불고 침묵하는 훈련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돌아오는 이 7일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향해, 건재하는 여리고를 향해 나팔을 부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때까지 침묵합시다. 찬양하실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때까지 나팔을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볼 수는 없지만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에도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잠시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시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끊어지면 잔치 끝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다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잔치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꼭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코로나 이 재앙이 그것이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상 불가하게 찾아온 우리 인생의 아픔, 지속적인 견고한 진, 그 마음의 수많은 요새가 내 인생을 괴롭히는 여리고였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은혜를 받는데, 또는 깨닫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는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무너진다. 중요한 건 무너뜨리는 힘이,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쇼파르,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온전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힘이 이 시간 한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여리고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침묵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이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완전하신 평안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원치 않은 그 모든 여리고가 예수의 평안으로 다 깨끗이 씻김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며 나팔을 불 때 이 한 주간 그 놀라운 소망과 하늘의 기대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치료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여명 성도님, 하멜수 사모님과 박승임 사모님, 우리 정모국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민서와 우리 또 노아, 그리고 앞으로 치료받아야 될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원 중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수술하게 될 우리 유미 가운데 더 크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 한 주도 우리 주변으로 마음껏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악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이 시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공동체를 또 사회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분리시키는 모든 어둠의 영역은 예수의 평안의 능력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여리고를 향해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닌 침묵과 나팔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통해 극복하고 버티며 무너뜨릴 것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무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 그리고 입원 중에 계신 사랑하는 권사님과 이제 수술을 받게 될 우리 유미,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